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멈추어서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에 주신 비전은 액트29의 비전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로 회복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예배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교회는 그 비전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열심히 비전을 따라 나가다 보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나요? 또 열심히 사역에 매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복음을 듣지만 그 대상을 전하려고 함께 회의를 하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우리 식구들과 동료들이 마음이 다치는 일이, 그리고 마음이 상처받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잠깐 멈춰도 괜찮아요. 사명은 멈추면 안 되지만 사역은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 해도, 우리가 거룩하게 하려고 높여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 정말 안타까운 일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한 우리와 교회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대파되고 또 그 안에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슬픈 마음 가지고 있다가 그 슬픈 표정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간 느헤미야는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백성들과 함께 성벽 쌓기를 선포하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정말 방해하고 침략했던 모든 방해의 세력들을 경계하면서 성벽을 52일 만에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마리아와 암몬과 블레셋과 그리고 아라비아, 이런 많은 외적을 우리가 방어하면서 성벽을 쌓았지만 오늘 느헤미야 5장에는 외부의 적들보다 더 큰 내부의 적들, 외부의 적들은 막으면 되지만 내부의 적들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내부의 갈등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시작하여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갈등과 이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느헤미야 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백성들과 아내들 사이에서 원망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통 아내들이 꾹 참죠. 근데 성경에서도 아내들이 원망했다는 얘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들이 원망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누구 때문에 원망했냐면 유다의 형제들 때문에 원망했다. 아내들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고 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그 식민지 국가로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흉년이 겹쳤고 기근이 겹쳤고, 그리고 성벽을 이제 쌓아가는 중, 혹은 다 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정이 조금 됐다 싶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양극화 현상이 지금 이스라엘에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문제가 될까요? 부자들은, 또 돈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리대금,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그 재산을 몰수하기 시작했고, 또 자녀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높은 이율 때문에 결국 자녀를 찾지 못하는 원망함들이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래도 갚을 수 없는, 그래서 가난은 점점 더 가난을 만들게 됐죠. 사실 가난은 그냥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가난은 희망을 꿈꿀 수 없게 하는, 그리고 꿈을 꿀 수 없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은, 가난 사이로 사탄이 파고 들어와서 사람과 그의 가정을 아주 파괴하고 또 납작하게 엎드리게 만드는 그 요소가 바로 가난인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에 보면 우리 자녀가 많다, 곡식을 얻어야 한다 라고 가난을 이야기했고, 또 기근이 왔는데 우리의 물건을 저당을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혔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핏줄인데 우리의 자녀들은 종으로 다 팔리고 우리의 물건들 다 저당 잡혔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저도 사실은 한때 아버지가 잘 나가셨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집안에 딱지를 막 붙였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저당 잡힌 거, 그러니까 이 물건을 딱지를 붙이고 그 집에 와서 경매를 막 해요. 경매가 뭔지도 모르고 또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을까 막 문을 뜯으려고 해서 열어주긴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둘러앉아서 마치 구역 예배를 드리듯 우리 물건들을 경매하는 거예요. 저희 방에 와서, 제 방에 와서 그 이제 어떻게든 산 이게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를 보고 막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제가 딱지 붙이면 없어진다 이런 거를 직감적으로 알고, 이거 안 붙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니터에만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체는 안 붙이고 모니터에만. 그렇게 해가지고 막 경매를 하는데 몽땅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덩그러니 이제 있는데 정말 눈물은 안 나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구구절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이때 이 마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근데 자녀를 뺏긴 이 상황은 공감 못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이런 일들이 왜 생겼습니까? 이런 일들은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하나님은 이 사실에 동의하실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이것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절대 허락하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족들을 대상으로는 높은 이자로 대출하는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 율법에서 금하신 일이에요.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내 형제가 가난해져서 그들 가운데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너는 어떻게 해요?
그를 먹여 살려야죠.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가 내 환대를 받으며 함께 거하듯 그는 너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에게 어떤 종류의 이자도 받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리하면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37절에 너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며 식량을 빌려주더라도 이득을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절대 이자를 받지 말라 했어요. 빚을 갚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자녀를 잠깐 맡기고 그 빚을 꼭 갚겠습니다 라고 했던 상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동족의 자녀를 잠깐 데리고 있고 내가 꼭 갚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자기가 갚겠다는 신뢰를 나타낸 것이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상황도 정확하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 자녀를 담보로 데려갈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거나 이제 노예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처럼 섬기지 말라. 레위기 25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해져서 그 빚을 갚을 목적으로 스스로 내 종으로 팔았다면 너는 그를 종처럼 섬기게 하지 마라.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용된 일꾼이나 임시 거주자죠. 나그네같이 너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는 희년까지 너를 위해 일해야 한다. 우리가 그 자녀를 마치 종같이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나그네와 같이 대해야 되고 일꾼같이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지 그를 종으로 삼아서 종같이 부리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쭉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이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내 종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백성들은 다 내 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의 종이에요? 내 종이다. 너희들은 다 내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종을 삼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이 종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엄하게 종같이 너희들을 서로 부리지 말고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딱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종 삼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어렵게 하지 말라. 그가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목소리를 내가 들을 것이다.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꿔 주었다면 그에게 빚쟁이가 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 26절에 만약 담보물로 내 이웃의 외투 같은 거를 가져왔다면 돌려줘라. 언제 돌려줘라?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27절에 그 외투는 그에게 있어 몸을 가릴 만한 하나밖에 없는 옷이니 그가 뭘 덮고 자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만약 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듣고 거기에 대해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의 작은 돈을 빚진 사람에게 감옥에 가두는 일 때문에 다시 그를 감옥에 가두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큐티를 지난주 월요일 날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실은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멸망해 갈 때, 여호야, 김, 긴, 시드기야 하면서 망할 때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그렇게 탐탁하게 보진 않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백성들이 바벨론에 차라리 순종해서 갔다가 와라, 내가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시드기야도 본인이 왕인데, 내가 왕인데 그래도 잘 살아보고 잘 정치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바벨론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완전히 포위했을 때 시드기야가 막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 각 가정마다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해방을 시켜요. 그래서 노비 해방령을 선포를 합니다. 노비 해방령을 선포하면서 그 노비가 나라를 좀 방어할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뭐라고 기뻐하시냐면,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이 노비 해방한 것을 회개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앞에 옳은 일을 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 노비를 해방한 것, 거기에는 이방민족도 있고 동족들도 있었죠. 그래서 너희가 각자가 자유를 선포한 것은 내가 박수 쳐줄 만한 아주 좋은 일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집에서 불리우는 내 성전 앞에서, 내 앞에서 거룩하게 언약을 했지. 그것은 참 잘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는데, 예레미야 34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시드기야가 참 잘했는데 곧 바벨론이 그 벨트를 풀고 그 경계를 풀고 애굽 때문에 잠깐 물러갔을 때 시드기야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얼씨구나, 바벨론이 갔으니까 이제 우리에겐 위협이 없어졌네. 더 이상 노비가 나라를 막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노비를 모읍니다. 노비 해방령을 다시 취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 분노를 하십니다. 이날 큐티의 제목이 얄팍한 신실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록 상황 때문에 노비를 해방하였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칭찬하시는 일이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계속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정치색이 너무 짙었죠. 결국 시드기야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저주가 비참합니다. 눈이 뽑혀 가고 많은 사람들은 동물의 밥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시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이 원망을 듣고 진짜 몹시 화가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량하고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해방시켰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종으로 삼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폭리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돌려주십시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달마다 100분의 1씩 받았던, 그러면 12달이면 12%잖아요. 이렇게 큰 이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면 아예 받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데리고 이 사실을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맹세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머니를 실제로 이렇게 예언자의 상징적인 행동처럼 주머니 털어 보이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산을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에 모든 회종이 뭐라 그랬냐면 그것만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멘 하고 그대로 이행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고 월급을 받지 않고 온전히 일했던 훌륭한 리더십을 보고 사람들이 순종한 것도 있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착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에 사람들이 모두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멈추나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소중한 것이 보입니다. 멈추면 또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제가 교도소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뭐를 제일 먹고 싶으세요? 뭐를 제일 하고 싶으세요? 그분들의 과거가 화려해요. 우리도 다 화려하죠. 근데 화려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가치관과 마음들은 좀 하향평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뭘 했는지 감추고 잘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서로에게도. 그런데 멈춰 있으니까, 갇혀져 있으니까, 나의 시간이 잠깐 멈추니까 이분들이 소중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내예요. 아내에게 잘할 걸. 또 자녀입니다. 자녀한테 너무 미안해요. 잘할 걸. 결국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내가 그토록 성공을 위해서 달려오고 막 일확천금을 가질 것 같이 막 투자하고 막 이랬지만 결국 갇혀있고 시간이 멈춰있고 내가 스톱하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끄럽지만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만방에 열방에 밥을 굶고 또 이 시간에 또 밥을 먹지 못해 쓰러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당신은 구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멈춰설 때 보이죠. 병이 오면, 그래서 침상에 눕게 되면 보입니다. 중요한 것들이. 건강이 보이고 또 나를 생각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부모님이 보여요. 나를 누구보다도 생각해주는 사람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연약해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는 부모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병상에 누우시면 부모님을 보게 되죠. 힘차게 달려갔던 나의 모습이 멈춰질 때 부모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멈춰설 때 또 부모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멈춰설 때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서빙고에 있을 때 이웃사랑 팀 이제 섬기면서 그 서빙고나 보강동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물이 샌다고 해서 물이 새는 가정을 찾아가서 이제 그 할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셔야죠. 신앙생활 해야죠.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오늘의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의 교회 이렇게 가까운데 왜 안 나오세요? 근데 다리가 아파서 못 나가고 누가 하나 이렇게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은 못 가요. 예전에는 몇 번 누가 와서 데려다 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 조그만 방에
부엌과 방이 다 같이 있는 그 방에 덩그러니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1분이면 교회 가거든요. 근데 교회에 가까운 그 반경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지 못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을 그 방 안에서 느끼게 되었어요. 아이러니컬하죠. 우리는 선교를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쪽방에 앉아서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나만의 리그, 우리만의 리그를 뛰었나?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하나님이 정말로 궁휼하게 보시는, 눈동자와 같이 보시는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무엇입니까? 공경경, 두려울 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이거는 공포를 느끼는 것하고는 달라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는 마음이 무엇이에요?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은 항상 믿음의 선배님들 가운데 나와요. 고넬료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경외함은 신명기 4장에 보면 어떨 때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경외함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11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본인 회고록에 고백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 정신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착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역이 내게 되고 교회가 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왜 생겼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이방인의 복음의 전초 기지인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복음만 준비했겠습니까? 복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교회 내 그분들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가지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신실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붙여준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로부터 불리었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럼 그런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마치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서점에 가다가,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10년도 더 됐는데 서점을 가다가 서점에 어제 경제 파트 쪽에 보니까 경주 최부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경주 최부자 300년 부의 비밀. 책 제목이 너무 긴데 너무 멋있어요. 경주 최부자가 있었구나. 부를 300년 동안 이렇게 지켜왔나 보네. 그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서머리에서 한번 봤더니 그런 내용들이에요. 최진립은 귀한 장수 아닙니까? 우리 조선 중기의 무신이었어요. 근데 최진립 장군으로부터 시작된 그 가정이 만석군이에요. 엄청나게 부자죠. 쌀이 만석이나 있다 그래서 만석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쌀도 많고 엄청나게 부자예요. 근데 이 부를 보통 부자는 3대를 가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10대 또는 12대를 갈 수 있었을까? 그 부의 비결은 무엇일까? 부를 가지고 자녀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를 가기 어려워요. 근데 1884년 최준까지 12대를 가게 된 이 비결은 무엇인가? 두둥 막 이런 음향 효과는 없었지만 제가 이렇게 오 신기하다 그러면서 책을 봤어요. 근데 이 집에 보니까 6가지 육훈이 있는 거예요. 육훈. 이 육훈을 쭉 정리해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최진립 장군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싸웠죠. 임진왜란도 참여하고 정유재란도 참여하고 그리고 병자호란 1636년에 있었던 이 병자호란도 참여했는데 높은 벼슬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해관계가 얽혀서 약간 좌천되는 것 같은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정계에 몸담지 마라.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부를 유지할 때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만석을 모았으면 이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최동양, 그 최진립의 아들 최동양이 이양법이라고 있죠. 지금은 다 하지만 모내기를 하면서 이 모를 그냥 벽실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를 가지고 심어가지고 수확량을 많게 한 것이죠. 그리고 비료를 주는 이 방법 때문에 엄청난 수확을 얻고 부자가 됐어요. 완전히 최동양 때 완전한 부자가 된 것이죠.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그래서 최동양의 아들 최국선이 흉년이 올 때, 세 번째는 흉년의 재산을 늘리지 말란데, 흉년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담보를 가지고 돈을 빌려갔던 그 문서들을 이제 최국선이 태우는 거예요. 자기 아들 최의기 보는 데서. 그러면서 모두가 어려울 때는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담보 문서들을 마당에 모아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것을 본 최의기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정말 배웠겠죠. 네 번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 집안에 오는 모든 사람들, 들르는 모든 과객들을 항상 후하게 대접했어요. 그러니 이 가문은 결코 망해서는 안 되는 가문이다 라고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백리는 한 3, 4km 되잖아요. 반경 3, 4km 내에 굶어 죽는 사람, 아이고 배야, 저 집은 부자인데 나는 먹을 것이 없네,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돈을 빌렸는데 돈이 없어,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굶어 죽는 사람이 사방 백리 안에 없게 하라. 그래서 이 최부자가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곡간을 풀어서 먹여 살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사치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아라 라는 뜻이죠. 부잣집에 시집 왔다고 떵떵거리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 이 경주 최부자가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막 밀란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 집을 막아줬어요.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집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집은
부자로서 당연히 부자가 돼야 되는 부자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결국 12대를 오면서 부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나중에 일제가 우리나라 한일 합병을 하면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어려움을 주었을 때 백산상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돕고 지하로 막 돕다가 결국 마지막에 최주는 끌려가서 막 고문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대구대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의 영남대학의 모체죠. 영남대학을 세우면서 이 가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물론 경주에 그 집은 남아있지만 이 가문이 했던 모든 일들은 우리 기억 속에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여유를 주신 것은 그냥 우리가 배부르게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돕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 종이니까 누구도 서로 종을 삼을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춰서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려가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원망함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또 손에 손을 잡아주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